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53장입니다. 553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 서기도 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이루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하여 전국 성안 이루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지난 여름에 저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해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영암이 있는데 여기는 무화과가 유명하여서 가는 곳마다 무화과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무척 좋아하는 저는 단숨에 무화과 한 상자를 비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엄마는 오는 길에도 계속 무화과를 파는 곳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셨고요. 서울 가면서 먹으라고 몇 상자를 사주셨습니다. 무화과를 통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무화과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을 때 처방받은 것이 바로 무화과 한 뭉치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되는 무화과 열매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략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고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기에는 여름 과일이 풍성하지만 우기에는 열매 맺는 과일이 없습니다. 우기는 6월절 즈음에 끝나는데 그때 처음 열리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이때 처음 맺히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는데 크기가 작고 맛도 별로라고 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하는데 그 처음 익은 무화과가 바로 파게인 것입니다. 우기 동안 과일을 먹지 못하다가 이제 생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맛이 떨어지지만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무화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무화과 파게를 따주고 나면 이제 크고 맛있는 무화과 테나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 그 길목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 벳바게는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게가 합성된 말이고, 베다니는 베이트와 잘 익은 무화과 테에나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벳바게와 베다니는 바로 무화과가 많은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다니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오시다가 시장하셨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었으므로 무화과를 딸 적기는 아니었지만 잘 익고 맛있는, 그렇게 적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익고 맛있는 무화과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파게 정도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이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혹시라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열매는 없었고 성경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가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은 미가 선지자가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 대해서 통탄해하며 했던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누려야 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고는 그냥 나옵니다.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그 일에 빗대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내 굶주림에 지쳐 맛없지만 자신들의 허기를 달래줄 첫 무화과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들의 낭망도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장하다는 이 표현은 어쩌면 가난한 유다 백성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로 인해 시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졌으며 유다인들에게 맺혀야 할 열매를 기대했던 것 또한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건축된 성전으로 과거보다 그 넓이가 배로 넓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 구역에 이르면 제일 먼저 이방인들까지도 드나들 수 있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바로 가장 바깥쪽에 뜰인 이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던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이 성전 바깥들에서 파는 희생제물을 샀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온 유다인들이 희생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기가 힘들었기에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제물을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제물을 파는 행위는 점차 부패하게 되었고
탐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비싸게 재물을 팔아 이득을 보았고 제사장들에게 그 이윤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의 악한 행동에 방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팔고 사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성전을 더럽혔기에 다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성전세로 낼 화폐를 바꾸어 주거나 재물을 파는 것들 모두 큰 이권이 걸려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권을 샀습니다. 이들 모두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정부패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성전 바깥들이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지름길이라 사람들은 그곳을 편하게 지나다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성한 성전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명상하며 교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만민이란 유다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도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 부정부패함으로써 거룩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의 수장이었던 안나선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시장이 되도록 허용하여 성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대제사장의 배를 불리는 일명 안나스의 시장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이방인들의 예배처인 이방인의 뜰을 동물들과 장사치로 들끓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예배할 권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권, 이득을 위해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방인들의 권리마저도 빼앗았던 저들의 모렴치를 드러내줍니다. 또한 예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병을 진단하는 등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없애고 자신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알고 있었고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서서 자신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사람들 또한 외면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내게 힘이 없어 내 말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실천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의
편이니까요. 이렇게 하여 하루해가 저물었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그 길을 지나여 갈 때에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무화과철은 아니지만 분명 파괴가 열려서 가난한 유다인들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유다인들에 대한 기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어떤 희망도 주지 않았습니다. 파괴가 없다는 것은 곧 잘 익은 태에나도 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제사장들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으니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뿌리까지 썩어질 심판의 날이 조만간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축들의 분뇨와 울음소리, 상인들의 고함소리로 어지러운 시장판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통해 유다 종교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기적인 용도로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렴치와 방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유다인들의 신앙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유다인의 신앙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부단한 자기개혁이 없을 때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면죄부를 팔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중세의 교회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부단한 자기개혁이 없이는 뿌리까지 썩어버린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작고 맛이 없지만 연이어 열리는 열매는 크고 달콤한 맛을 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시류에 편성하여 부하내동하지 말고 거듭해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비록 처음은 작고 보잘것없으나 거듭된 자기 개혁을 통해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은 하지만 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기가 일수입니다. 저희의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심판을 선고받은 저 유다 땅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여 저희들도 교회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의 탐욕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가치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여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어야 할 첫 무화과를 따먹고는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에게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의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요모조모를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